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의 제4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인내송 23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능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말과 행동을 옮겼거나 미처 가라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뜻 안에 행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로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성시교독은 10계명을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한 세상길로 간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소금의 맛을 우리가 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사 그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살아가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이름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피해를 받은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루속히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연재해가 닥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잘못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와 또한 지진과 또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훼손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고난이 닥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고 우리가 잘 가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세계 곳곳에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 다시 새로운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더 이상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유대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목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우리가 과연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 감사주일은 절기로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도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는 농경사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의무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는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도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란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타전교인이나 혹은 무신론자들 혹은 같은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교회와 기독교인이 그 신앙과 삶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와 기독교인이 비판을 받는 것은 우리 교회와 또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그 삶을 보면 신앙과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염분이 많은 염토나 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염토나 그 염석에서
소금을 얻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 동기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선물로다가 그 염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혀에 대봤더니 짠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염토나 염석은 시간이 지나면 그 염분이 다 증발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소금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금기가 없는 염토나 염석은 밭에 버리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밭에 버리게 되면 그 밭의 농사가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염토나 염석을 길거리에 버리게 됩니다. 길거리에 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염토나 염석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염석과 염토는 염분이 날아가 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은 염토와 염석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애물단지가 된 것처럼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삶이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보면 1절에 보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형제들은 신령한 존재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존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대부분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욱 신령해지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령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신령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신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품인 그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거, 죄를 볼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어서도 안 되지만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 대해서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교인이라고 해서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관용하거나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용인하는 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폭언과 폭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교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절에 보면 자신을 살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속담에도 이런 게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입니까?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은 또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그냥 일반적인 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을 계속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큰 은총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듯이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눠 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5절에서 말하는 짐과 2절에서 말하는 짐은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2절에서 말하는 짐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말하는 것이고 5절에서 말하는 짐은 각자가 질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지어진 짐을 남에게 떠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 감당해야 돼요. 군인들이 각자의 더블백을 메고 행군을 하듯이 우리도 각자의 짐을 지고 주님의 길을 행군하는 것입니다. 무겁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 짐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짐은 자신이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과 삶이 다르면 그것은 위선이요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과 삶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독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과 삶이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회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들이 되는 것도 이러한 신앙과 삶이 다른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하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와 잘못된 그런 불법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불법을 용납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되며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과 폭언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성품인 온유한 심령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면 그들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눠줘야 돼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감당치 못할 짐을 대신 져 주신 것 같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짐을 함께 나눠줌으로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각자의 짐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자신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 혹은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각자의 몫입니다. 신앙과 삶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속화되어지고 혹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받은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말씀하신 처럼 우리가 언행일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거나 가식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삶,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죄를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믿음의 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제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저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